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분위기 좋네요, 뒤에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정영만 집사님과 박매숙 권사님의 따님 우리 보라 양의 결혼식이 정말 성황리에 있었습니다. 즐겁고 멋진 결혼식이었고 또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밝고 유쾌하셔서 그런지 신랑 신부가 진짜 친구들까지 다 엄청 브라이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음의 에너지를 다 받아서 오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로 탄생한 이런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옆에 계신 배우자뿐만 아니라 또 내 옆에 계신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불어 우리 정영만 지사님께서 한 달밖에 연습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색소폰 그죠? 그래서 그 10월에 어느 멋진 날인가 저 그 찬양은 아니고 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다음에 이제 헌금송을 찬송가로 10월에 어느 멋진 날 말고 찬송가를 한번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네 하셨던 거 여러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 다 갔습니다. 오늘은 4월의 첫 주고 이번 주가 저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조금 전에 이 찬양 저는 정말 사랑하는 찬양인데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 겉옷을 거리에 펴고 호산나 외치면서 야 근데 정말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들으면서 그래서 이 종료주일 저희들이 의미 있게 보냈으면 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벌써 또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1년이 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깊이 의미를 묵상하고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정상 특별 새벽 기도회나 행사들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지하게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잠시 사사기 강해를 접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우리가 종려나무를 또 들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동안 종료주일 설교는 이 주일을 지키느라고 몇 번 했었는데 또 부활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설교를 했는데 성금요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정작 못 나누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고난주간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처럼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들에서도 몇 번 지나가듯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그야말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교회를 한번 꼽아라 그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아픈 손가락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열거하자면 정말 끝이 없고 제가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는데 지금까지 한 10주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만 다루다가 다 끝났습니다.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큰 내용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담임을 하는 경우가 적고 대부분 이렇게 순회하는 설교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그룹들이 각각 존재했었습니다. 어떤 그룹은 개척자였었던
바울을 따랐고 너무 당연하죠. 다른 그룹은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수장격인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또 다른 그룹은 당시 학식이 높고 언변에 능했던 정말 엘리트였던 아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 있죠. 아볼로파에 속했고, 또 다른 그룹은 4개나 있었어요. 이것저것 다 싫고 나는 주님만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와 다른 그룹을 다 싸잡아서 비판했던 그리스도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규모가 커봤자 한 50여 명 정도 되었을 텐데 거기서 4그룹 이상이 나뉘었으니까 교회가 어땠을지는 상상이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50여 명 중에 4파로 갈리어서 난리죠. 뉴스와 신문에서 우리가 가끔 보듯이 한 교회가 나뉘어져서 건물 1층과 2층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용역들, 사실 깡패들이죠. 불러서 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뉴스와 TV에 나오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도 이제는 그게 정리가 됐는데 항상 별관에서 따로 예배를 같은 시간에 드리던 그룹들이 있어서 서로 인사하지도 않고 친교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돈 가지고 소송했던 경우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딱 고린도 교회가 현대 교회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계모와 동침하는 근친상 간의 일이 있었고 이것을 교회에서 징계하지도 않고 도리어 놔두고 침묵했습니다. 용인하는 큰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모와 동침하는 거였죠. 그 계모가 아버지와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 바울은 이게 이방인들 안에서도 없는 일인데 니네가 하고 징계 안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순결함은 없고 규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징계의 참 목적이 회복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결혼에 대한 관념이 혼란했고 같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재판에 이르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교회에서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1세기 전체 교회 각각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한 교회에서 이 일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서로 무슨 일만 있으면 평화롭게 화해하고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날이 시퍼렇게 서서 언제 내가 저 인간을 고소해서 이길 것인가를 궁리하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살벌하죠. 교회 오면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를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로서리 같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마켓으로 나온 고기들이었습니다. 이게 관습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기들을 자신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하다고 여겨서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부터 먹던 것이니까 전혀 거리낌 없이 막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실족하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로 또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승리주의를 가진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믿음이 없냐라고 정죄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한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거룩하지 못한 놈들이라고 비판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을 따르고 있었던 바울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였을 것이고 게바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편을 갈라서 싸운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늘 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막 행복할 것 같아요? 야, 오늘도 내가 한번 전투력을 가지고 나가야지, 교회에. 이렇게 즐겁게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갈 곳은 이곳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듣기 힘들지만 또 있었던 것은 예배 드릴 때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성찬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행할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전병과 같은 것에 포도주스를 작은 컵으로 이렇게 딱 드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점심 친교했던 것처럼 실제 식사를 하는 것을 떡을 떼는 성찬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게 마련인데,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일을 안 해요. 거의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성찬을 먹는데 이 인간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여러분,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싹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게 일을 마치고 교회 와보면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온 사람들은 포도주까지 많이 마셔서 잔뜩 먹고 취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니네가 마실 집이 없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 뭐 하는 짓이냐? 무슨 예배가 되고 무슨 친교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 아무리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큰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 친교 때 밥을 못 먹으면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못 먹은 밥,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맛있게 먹은 밥만 생각나고 일주일 내내 그것이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지금 목사님인데 음악 전도사님으로 계셔서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성가대가 다 연습을 하고 나왔는데 밥이 없었어요. 난동이 났습니다.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 밥하는 친교 담당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성가대 용 친교를 다 먼저 제일 떼어놔요. 하나님께 떼드리듯이 성가대 거 먼저. 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항상 밥을 맨 나중에 드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드세요. 제가 먹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거 전도사님 드리세요 하면서 드렸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성찬을 먹는가 못 먹는가가 빈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찬을 다 먹어버리면은 잘 사는 사람이고, 와서 성찬을 못 먹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까 이 Lord's Table, 성찬의 식탁이 빈부의 격차를 확인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드러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은사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예요. 이게 한 교회에 다 있었어요. 정말 힘들죠. 서로 가진 은사가 열등한지 우월한지를 드러내면서 비교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와서 어이, 통역 못하면 입 다물고 계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통역을 막 해요. 잘난 척하면서. 그럼 예언하는 사람이 딱 와서 어이, 무슨 분별을 못하잖아 당신은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열등한 은사들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된 거예요. 예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왜 여자는 잠잠하라 그 있잖아요. 그거는 당시에 헬라 시대에 다 같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관습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그 모자 같은 것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관습상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통역을 해서 황홀경 같이 지나가면 여자들 중에 못 견디니까 그 모자를 벗어서 막 던지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진짜 혼란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았다고 우리 문건사님 일어나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서 의자 치우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예배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여자는 잠잠하라고 이야기한 게 그 뜻이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은사를 자랑하며 나대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했습니다. 다양합니다. 실천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망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5장을 진짜 길게 쓰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니고 싶으셨겠어요?
내가 가서 한번 해결해 봐야지. 이런 분 계세요?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막 힘든데.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난 안 해. 하지만 바울은 문제들에 맞서서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해결책과 복음적인 솔루션을 전해줍니다. 그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산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기에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그렇게 되어서 끌리는 것, 바로 이 점이 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배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죄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매력적인 리더들을 쫓아가고, 눈에 보기에 좋은 쾌락을 따라가고, 자기가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관습을 지키고 그런 은사를 우월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먼저 나오는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누구나 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좋지 않은 형벌들 가운데 으뜸되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형틀에 달린 자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믿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지혜를 숭상하고 추종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비극적 형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리석음의 하이라이트 절정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 눈에 보이는 멋진, 그리고 매력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로마가 주변의 야만인들,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야만인들을 정복하면서 그 야만인들의 우두머리들인 리더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처형하면서 그 십자가형을 모두가 지켜보도록 강제했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보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형틀에 달린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로마에 감히 대적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본보기예요. 그런 의도로 이 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은 사형 방법 중에 이 십자가가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손꼽습니다. 못으로 사지를 고정시킬 때 모든 몸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탈진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되는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받기 때문에 온몸이 말라가도 목마른, 그러나 누구도 목마름에 물을 주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타들어가며 죽게 되는 그 죄수의 모습을 모두가 구경하고 그 죄수의 옷을 다 벗겨서 가장 수치스럽게 구경하도록 만든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 꽤 엘리트들이었고 고상했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정말 야만적이고 생각하기조차 힘들었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응집이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린도인들이 쫓았던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깊이를 측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수단을 통한 구원은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더욱더 모욕적이고 거치는, 걸려서 넘어지는 스탬블링 블록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율법에 나온 대로가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이 사실이 어떻게 합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4절에서 정말 강력하고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과 눈에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거칠고 생각하기조차 싫고 쳐다보면은 정말 에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고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쓴 존 스토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주제로 다루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다. 즉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인기 있는 메시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교만한 지성과 성격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지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 즉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의 말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말 못하는 고통의 몸부림이 서려 있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신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바로 십자가에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는 목마른 가운데서도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가장 좌절스러운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죽음을 맞이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가장 사랑했던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들의 의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도록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세상에 찌들었던 마음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공의의 장엄함이,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응축이 바로 십자가에 녹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나의 의로움과 자존심이 그 앞에 무참히 허물어지지만 그 속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도록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십시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눈에 보이고 내 생각에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여러 세상의 것들, 가치관들, 내 자아와 자존심과 의의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를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셔서 초대하셔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도록 부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들의 평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을 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교회 생활을 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가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전파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십자가에서 눈을 돌려 세상의 것들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유일한 우리들의 소망이며 구원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함께 동참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그런 주님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견디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며 그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야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